할렐루야,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끝절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때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잘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근처에 있었던 그일라라는 성읍이 이제 공격을 받았다.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 그것도 추수 때 양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고 그것을 수수방관했다가는 그 그일라 사람들과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모두 잃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쭈어 본 후 승리를 확신하고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숨어 있다가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으로 자신의 어떤 위치가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래 그일라 사람들은 물론 고마워했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신고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래? 그일라에 있다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다윗이 성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 안에 들어갔으니 거기 갇혔다. 내가 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대를 출동시킨 것이죠. 그래 그 소식을 또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일단 사울이 군대를 출동시키고 사울이 말한 것처럼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일라 성읍 안에 있는 동안에 성 주변을 포위시키는 날에는 이제 정말로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도망가기 어렵고 일사각오로 결전을 벌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애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것 아닙니까? 다윗 편에 있는 사람도 또 사울 편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했죠. 마침 그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었던 에봇으로
우림과 툼밈의 판결법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사울이 저를 잡으러 내려오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일라에서 조금 더 쉬고 필요한 물자를 보충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급히 도망갈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정보망이 다윗이 더 이상 그일라 성 안에 있지 않고 또 멀찍이 도망갔다 이런 소식을 전해오자 사울은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고 또 정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는 순간 사울은 기민하게 군대를 몰고 오는구나.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포위하려고 하는구나. 미꾸라지처럼 이쪽 저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앞뒤를 틀어막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래서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올 곳으로 예상되는 방향과 그 반대편 도망가는 길까지 미리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땅, 유다 땅 안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계속 이동하며 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10, 우리나라 이제 숫자를 가리키는 1, 2, 3, 4, 5, 6, 7, 8, 9, 10 그거하고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동하기 쉬운데 10이라는 곳은 어떤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광야 수풀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이 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수풀에 있었지만 마을에도 이제 다윗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요나단이 왔다는 그런 정보를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은 괜찮으니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났죠. 이것도 요나단을 의심하면 이게 이 만남이 성사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 아닙니까? 다윗만 아니었더라면 자신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과거의 친분을 이용해서 마음이 변해서 과거의 친분을 이용해서 다윗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버지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가는 다윗은 정말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고 요나단이 변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요나단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요나단이 변심을 했더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믿었고 혹시 요나단이 변심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로 갈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갈지 말지 만날지 말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측근들 중에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 걱정과 달리 여전히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만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라. 하나님의 손에 딱 붙어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요나단이 했던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시대가 되면 나는 너보다 앞서지 못한다.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데 결코 아버지의 칼날이 네 몸에 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차하면 잡히겠는데, 야차하면 잡힐 뻔했어. 이런 두려움과 그런 어떤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거짓이 아니구나. 나를 방심하게 만들어서 사울의 칼날에 죽게 만들려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구나. 들어보니까 이게 진심이구나. 이걸 이제 영적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척 고마워했으며 마음속에 용기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한 번 더 맺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요나단의 아빠와 미리 짜고 다윗을 속이고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요나단은 그냥 왕궁에만 있게 합니다.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포위해서 잡으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사실은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떠났습니다. 다윗도 자기 요새 수풀로 들어갔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광야 수풀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윗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10사람들한테 가서 물건도 사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10사람들이 이 최근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물건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는데 이거 뭐 뻔해. 이 근처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게 틀림없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야, 우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이 근처에 숨어 지냈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 사울왕이 우리 살려주겠느냐? 야, 제사장들도 죽였대, 제사장들도. 야, 그러지 말고 다윗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 사울에게 신고하자. 그러면 우리가 처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을 얻을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면 또 도망갈 수 있겠지 뭐. 이제 그런 생각으로 10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이 최근에 보니까 저희 동네 근처에 다윗의 무리들이 숨어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언제든지 내려오셔서 그들을 소탕하십시오.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원문을 보면 의무라는 단어는 없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을 왕에게 신고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위치를 신고했더니 사울이 되게 좋아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길, 참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면서 말끝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가증스러운데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제 언어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언어의 습관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이죠. 참 멋있는 습관인데 내용이 빠지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진지한 두려움, 고마움, 사랑 이런 따뜻한 감정이 빠진 채 말하는 것은 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요 참 섬뜩합니다. 뭐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아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전에는 어디서 쓰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한 번 범죄한 이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투를 벌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전투를 벌이고 돌아올 때에 짐승들을 죽이기를 아까워했습니다. 그때 썼던 아깝다는 단어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해야 되는 것을 아까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아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10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아깝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했단 말이죠. 그런데 10사람들은 사울을 아깝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깝게 생각할 것인지, 우리가 누구를 아깝게 생각할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더라. 여기도요,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가 쓰여졌어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간교하다는 말이거든요. 교활하다. 부정적인 뜻이에요. 야, 다윗이 교활하다 그러던데, 너희들 내려가서 정확한 다윗의 위치를 파악해 보도록 해라. 정탐을 해 보도록 해라. 그런 다음에 내가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 다윗을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0사람들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울이 뒤따라 가려고 채비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에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대로 정보망이 있고 다윗은 다윗대로 정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서 움직이는데 미리 정보를 듣는 겁니다. 안 되겠구나. 우리의 위치가 드러난 것 같다.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마온 황무지 쪽으로 이동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다윗의 일행이 마온 황무지 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또 정보를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는 또 마온 황무지 쪽으로 갑니다.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 상당히 가깝게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언덕 이쪽에는 사울의 군대가, 언덕 저쪽에는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사울은 군대가 많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있는 언덕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일단 포위망에 갇혀버리면 도망가기 어렵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윗은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거 어떡하지?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내가 한 발 늦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 왜 그러지? 거의 나를 잡을 뻔했는데 그냥 돌아가네? 다윗을 처음에 몰랐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령이 사울을 찾아온 겁니다. 왕이시여, 여기 계시었습니까?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히 달려오는 것이냐?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노에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왕께서 직접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깝다.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는데 분하다. 내가 다음번엔 반드시 다윗을 잡아 죽여야지. 그리고서 여봐라, 할 수 없다. 블레셋이 침공했다고 하니 그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병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움직이셨고 전령이 급히 달리게 하셨고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건져주신 거예요. 다윗을 건져주신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미움을 샀고 의심을 샀지만 누구를 아까워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10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묻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다윗보다 사울을 더 아깝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도와주셨다면 다윗이 이렇게 이리저리 도망도 못 다녀요. 한 방에 잡힙니다. 한 방에. 다윗의 위치를 정보원들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당신의 선지자들로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뭘 도망 다니고 어쩌고 합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계시다 보니까 심지어 이방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다윗을 위기에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아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동원해서라도 아니 들짐승과 날짐승을 동원해서라도 그것도 아니면 비와 바람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깝게 생각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뭐 몇 명 되겠어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사람들을 다 모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을 줄은 선지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실 타협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아깝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 버리는 그냥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아끼는 사람인가? 누구를 아끼는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네가 참 지혜롭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